오늘은 우리 아가페 교회가 19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설립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유럽 여행을 다녀온 어떤 한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비행기가 이탈리아 어느 공항에 착륙하게 되어지자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막 보냅니다. 왜 박수를 쳤는지도 모른 채 함께 박수를 치고 비행기에서 내려오면서 이 집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더랍니다. 나는 왜 박수를 쳤을까? 이 박수는 무사히 착륙했다라고 하는 안도의 박수이며 또 잠시 후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기쁨의 박수, 그리고 끝까지 수고한 승무원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박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며,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눈물과 땀으로 이 교회를 한결같이 섬겨오신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 늘 실수와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 그렇게 믿고 믿어주고 말없이 따라주며 함께 눈물로 섬겨와 주신 우리 아가페 성도 여러분들께도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0여 년간 우리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죠.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넘어가면서 교회는 한없이 침체되어지고 그리고 깊은 상처 속에서 신음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비워지고 반토막이 나고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진 것만 같습니다. 요즘에는 개척교회가 자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가페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가페 교회는 지금 이 자리로부터 한 200여 미터 맞은편에 보면 상가 건물 아직도 있는데 그 3층의 건물의 3층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주변에는 아파트 하나도 없었고 가로등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네에 흔해 빠진 그 슈퍼마켓, 동네 가게도 하나 없었던 거죠. 우리는 맨손으로 맨몸으로 맨땅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고 누구 하나 붙들고 의지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던 전부는 2,500만 원, 그 중에 2천만 원은 보증금으로 들어갔고 남은 500만 원 갖고 어렵사리 시작해야만 했던 교회입니다. 그 500만 원으로 40평 3층에 남짓한 그 공간 안에 화장실 만들고 주방 만들고 사무실 꾸미고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초창기 몇몇 안 되어지는 집사님들과 함께 망치 들고 걸레 들고 땀 흘리며 눈물 가운데 채워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미친 놈이 곰 잡는다는 말이 있죠. 그저 예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 가슴에 그 불덩어리 하나 품고 달려온 겁니다. 이 교회 섬기다가 지쳐서 죽으면 순교지 뭐, 그렇게 영광스러운 고백을 갖고 살아왔던 거죠. 개척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는 참 나날이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상가 건물 3층에서 시작되어진 그 교회가 1층, 2층, 3층 건물 전체를 다 임대하고 사용하고도 예배 공간이 비좁게 되어질 만큼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김영선 그 안수 집사님이 지금은 고인이십니다만 이제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이 터에서 있을 수 없으니 종잣돈만 마련하고 바로 우리 부지를 사서 건축하자 기도하며 저에게 제안을 했고, 어느 날 주일 오후 예배 마친 후에 한 50여 명 60여 명의 재직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때 우리 한현숙 집사님이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제가 먼저 있었던 교회 20-30명도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놀랍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성전을 건축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주저주저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온 재직들이 만장일치가 되어져서 이렇게 교회는 지금의 자리를 부지 매입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개척 후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더 크게 세워지게 된 거죠.
우리 교회는 집이나 땅을 내놓을 만한 부자 성도도 없었고 그저 형편이 넉넉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셨던 분들, 한 달 연명하며 버텨내던 평범하고 연약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도 같았습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형편, 내놓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헌금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작은 보리떡 같은 헌금 위에 눈물이 더해졌고 그 위에 헌신이 쌓여졌고 그 위에 무엇보다도 기도가 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풍족함으로 세운 집이 아니라 너도 나도 없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약한 교회가 눈물과 헌신 위에 기도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집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넘치도록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잘 성장해 갑니다. 예배의 열기가 있었고 공동체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2020년도에 찾아온 엄청난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이 코로나와 함께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위기들 앞에 그것도 연달아 한꺼번에 찾아오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자리는 비어가고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교회 전체가 중심 없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당시 저는 절망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시작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개척교회 시작하는 그 마음보다 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목회를 할 수 없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예배당에 불이 꺼진 어느 날 혼자 텅 빈 예배당에 앉아서 주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나 봐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제 가슴을 다시 불태우고 싶은 그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어린 초등학교 4학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믿으며 우리 부모님 전도하고 믿지 않는 우리 가정 전도해야지,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서 뭣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나는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어지면 나는 개척할 거야, 개척이 뭔지도 모르면서 개척의 꿈을 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던 날 믿지 않는 가문에서 누구 하나 지지해 주지도 않는데, 응원도 안 해주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기쁘고 감격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개척하며 수도 없는 어려운 순간이 있었음에도 한 번도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저는 흔들렸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이렇게 아플 줄이야. 그리고 후회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도망가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이 한없이 미운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굳게 닫혀버리는데 열려지지가 않아요.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깊은 우울감과 절망 속에서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공황장애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밑바닥 자리까지 내려가 보니 저는 알겠더라고요.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할 수 없구나. 누군가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붙들고 교우들이 붙들고 얼마나 눈물 흘리며 교인들이 기도해 줬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그리고 이 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흩어질 것 같던 공동체를 다시 붙들어 주셨고, 꺼질 것만 같았던 그 예배의 불을 다시 뜨겁게 살려주셨으며, 무너질 것 같던 자리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세워주셨고, 주저앉을 것만 같았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 갈 길을 가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회복의 은혜를 급속하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아가페 교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두 개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선교였습니다. 두 가지 지켜나기가 가장 어려웠던 거죠. 코로나 시대부터 흔들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그 공적 예배를 다 지켜낸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예배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선교,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헐떡거리는 이 교회 위에 그래도 할 수 있는 양만큼 조금씩 매년마다 늘려서 그 선교의 지경도 넓혀 온 거죠. 올해는 19주년 기념으로 해외에 5번째로 말레이시아의 신싱원 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도 세우고 싶고 지교에도 세우고 싶고, 우리 부교육자분이 어느 일정량의 우리 교회에서 함께 헌신하고 섬긴 분들에게 함께 우리가 같은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개척의 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돕고 싶죠. 국내에는 아직도 우리의 미비한 연약한 힘이 있어서 우리가 어깨를 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해외의 5번째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3월 달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 없는 곳에 선교사를 보내는 등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이 감당하시도록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이 지역과 민족을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한국 교회와 열방을 향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를, 기업을 축복하셔서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내 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 우리는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성도들이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가정 생활도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앙 생활이 평안해야 직장도 평안하고 또 우리의 인생 전체가 여러분 평안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 불편하고 시험 들면 가정이 막 흔들거리고 직장과 인생 전체가 중심 없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가페 가족들이 교회 생활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생활이 행복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이런 의미에서 혼자 놀지 마십시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생활, 행복한 신앙 생활 하기 위해서는 혼자 놀지 말고 혼자 견디거나 버티지 마십시오. 교회는 혼자 버티라고 있는 곳이 아니라 힘 빼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서로 함께 버텨가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고 함께 붙잡아 일으켜 세우라고 우리를 공동체에 불러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립 19주년을 맞이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할까, 행복한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결단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화면을 함께 같이 보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가페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사랑이라는 게 뭐 대단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는 없어도, 완벽한 사랑은, 잘하는 사랑은 못해도 대신에 붙드는 사랑은 잘할 수 있잖아요. 붙들어주는 사랑, 떠나지 않는 사랑 할 수 있잖아요. 조금 힘들어도, 마음 안 들어도, 여러분 내키지 않아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학원 끊듯이 그냥 교회 생활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마구 흔들려서 여러분 이렇게 이탈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갖지 말고 여러분 떠나지 않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약한 자들에게 내 마음 열고 주님의 심장으로 손 내미는 사랑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함께 붙들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요즘 신앙생활 만만치 않아요. 대단한 마음 먹지 않고서는 건강한 교회 소속대로 분명하게 들어가지 않고는 버텨내기 쉽지 않아요. 이겨내기 쉽지 않아요. 우리 함께 붙들어주면서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보니까 여러분 저하고 같은 사람, 같은 기질, 같은 가치관 갖고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함께 걸어온 모든 배경과 성장이 다 달라요. 신앙의 토양도 다르고 또 학문의 깊이도 다르고 열정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여러분, 신앙 훈련의 과정도 다 다른 분들끼리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잘하자는 게 아니에요. 잘하지는 못해도 서로 사랑하자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뒤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 왕초보 운전,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것을 범퍼 스티커라고 그럽니다. 어느 부인이 운전을 처음 배워서 차를 몰고 나갔는데 운전이 서툴 수밖에요. 뒤에서 사람들이 막 창문 열고 소리 지르며 막 고래고래 난리가 났어요. 야, 아줌마, 그 운전도 못하면서 왜 차 끌고 나왔느냐고, 집에 빨리 들어가서 밥이나 좀 하라고. 이 부인이 화가 나죠. 그래서 차 뒤에다가 이렇게 써붙였대요. 왕초보, 지금 집으로 밥하러 가는 중, 이렇게 쓰더랍니다. 이 세상은 초보에게 참 냉정합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 안쓰럽게 여기지 못하고 얼마나 차갑게 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다 와야 돼요. 목사는 목사 다 와야 되고, 우리 교회 리더들은 리더 다 와야 돼요. 만약 초대교회에 범퍼 스티커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적혀 있을걸요. 서로 사랑하라. 기독교에 범퍼 스티커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한 단어는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 일 겁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참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시와 노래, 영화, 드라마 뭘 보더라도 중심의 주제는 보니까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사랑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 가운데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까지 이 사랑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셔요. 왜냐? 사랑의 질이 달라지면 인생의 질이 달라져요. 사랑의 의미가 달라지면 인생의 의미도 달라져요. 사랑의 폭이 달라지면 분명 인생의 넓이도 달라질 거예요. 새해가 온다고 저절로 인생이 새로워지지는 않아요. 환경이 바뀌어야 마음이 자동적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새로운 마음이에요. 새로운 시선이에요. 새로운 의식적 도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든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겉으로 보면 화려해도요, 겉으로 보면은 괜찮아 보여도요, 속으로 보면 썩었어요. 속으로 보면은요, 다들 신음하고 골마 있고 아파하고 있다고요. 웃곤 있는데 울고 있고요.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생 버거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점점 더 멀어가고요. 함께 있어도요, 홀로 있는 것처럼 고독하고요, 외로움이 깊어지는 시대예요. 이 시대를 고통의 시대, 위기의 시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의 고통은 먹고 사는 문제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죠. 관계가 깨지고 여러분 틀어지는, 떠나버리는 이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람들이 곁에 있는데 왜 외로워요? 너무나도 쉽게 거절하니까 그래요. 왕따를 시키니까 그래요. 너무나도 쉽게 놓아버리는 고통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마음 상해버리면, 기분이 그러버리면 이걸 이겨내질 못하고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친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참된 공동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시대에 유일한 희망인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묶으라고, 띠를 띄우라고, 버티라고, 혼자 견디지 말라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이겨내라고 교회를 보내주셔서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3장의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용서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때니라. 아멘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잘 나가고 있는,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말씀만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 역시 참 멋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 안에 들어가다 보니 사람 사는 동네니까 결국은 갈등이 일어나요.
너무 안팎으로 막 소란스러워요. 상처를 받아요. 견디기 어려운 그 이탈하고 싶은 그 충동이 막 내부적으로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때 바울은 강해져라, 더 잘해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상처 입은 공동체, 이 위기시대, 고통의 시대 가운데 쉽게 신앙생활에서 이탈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 흩어질 위기에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한마디 하죠. 사랑을 입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을 합니다. 띠가 풀려보십시오. 이게 요새는 배가 조금 나와서요, 허리띠를 쫙 둘러매지 않으면 이 맵시가 안 나와요. 그냥 옷이 흔들흔들해가지고 언제 풀려질지 저도 잘 몰라요. 아무리 값비싼 옷도 띠가 풀려지면 제 역할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이면 뭐 하겠느냐고요. 열심히 있는 공동체면 뭐 하겠느냐고요. 그 안에 사랑이 풀리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붙들어주는 마지막 띠예요.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는 힘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더 큰 힘을 갖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났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치료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 길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 공동체가 지난 19년을 버텨온 힘도, 앞으로 20년을 이끌어갈 힘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있을 때 버티고, 사랑이 있을 때 다시 일어서며, 사랑이 있을 때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서 가정을 만드셨고, 예수님 그 찢기신 허리를 통해서 다시 교회가 태어났어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과 그 모든 계획을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도 가정이 여러분 다 계시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음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도록 가정을 무너뜨리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막 흔들어 놓잖아요. 리더들이요, 지도자들이요, 목회자들이요, 막 지금 지치게 만들고요,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막 찢어놓고 갈라놓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은 사람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화면을 읽고 한번 멋지게 한번 고백할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다시 결단합니다. 서로 판단하기보다 사랑합시다. 서로 떠들기보다 붙드십시다. 서로 포기하기보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이것이 아가페 공동체를 살렸고 앞으로도 살릴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랄프 네이버의 말처럼 하나님은 삼위일체 공동체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로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로 살도록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좋지 못하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장면이 창세기 2장 말씀이에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혼자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나눌 공동체가 없이 혼자 버텨내고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가정을 이루고 살아도 그 가정에 마음을 담지 못하면 여전히 독처예요. 교회를 다니고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이 돼도 예배를 드려도 관계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는 또한 독처예요. 여러분, 저는 부탁드려요. 올 한해 아가페 교회 모든 가족들은,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다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세요. 구역 안으로 들어오고 선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작은 일에도 봉사할 수 있는 사역팀 안으로 들어가세요.
저도 구역 생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은 미비하지만 교회의 지체로서 저도 봉사하고 싶습니다. 말해보세요. 못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아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공동체예요. 친절하게 안내하며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구역을 개척해 보세요. 목사님이 구역장 임명 안 했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2명, 3명 작은 모임이라도 함께 섬겨 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좋아요. 함께 예배하고 작은 모임이라도 좀 가져보세요. 서로 돕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교육자들과 상의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가는 여러분의 길을 막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며 열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혼자 자라는 곳이 아니라 함께 버텨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만난 음식을 먹다가도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I love you 파인애플, I love you 피자 이런다고 그러죠.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I need you.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걸 조금 더 해석을 해보니까 나는 혼자 못 갑니다. 난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고백일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볼까요? 우리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 나누십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십시다. 당신에게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혼자 버텨내는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울 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해도요, 꽈당하고 넘어질 땐 누군가 나 붙들어 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요. 넘어질 때 손 내밀어 줄 사람이 필요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짐을 함께 져줄 때 내 인생도 바로 서게 되거든요. 붙들어 줄 사람이 있고 또 붙들림 받을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기러기가 V자 형태로 날아가는 영상을 보게 되실 터인데, 이거를 자연 다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러기는 왜 저렇게 무리들이 떼가 되어 이렇게 하면서 날아갈까요? 혼자 가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왜 혼자 날지 않을까요? 왜 굳이 함께 무리를 지어 저렇게 줄을 맞춰서 날아가는 걸까요? 지금 우리의 신앙도, 지금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사실은 저 모습과 너무나 다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가면 빠를 것 같지만 상처도 안 받고 마음 편하고 에이 그렇게 좋겠다야 그런 것 같지만 결국은 먼저 지쳐요. 먼저 시험 들어요. 먼저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먼저 떨어지고 주저앉아 버려요.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 질문을 마음에 담아 보셔요. 나는 지금 혼자 날고 있는가?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날고 있는가?
기러기들은 V자를 이루어서 서로의 바람을 나눕니다. 앞서 날던 기러기가 지치면 뒤에 있던 기러기가 앞을 치고 나오지요. 그래서 멀리 갑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함께 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는 그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함께 가세요. 나보다 앞선 신앙의 멘토들을 따라가세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함께 날도록, 혼자 날지 않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19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음을 앞둔 또 내디뎌야 될 아가페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짧게 세 가지 분명한 요청을 하고 계세요. 첫째로 따라서 해볼까요? 서로 용납하자. 바울은 분명히 용납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납은 상대방이 내 마음에 쏙 들고 잘하니까, 마음에 드니까 용납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나한테 이제 잘하네, 상대가 변해서 내가 용납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용납은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은혜 없이 설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신의 모습, 태도예요. 교회 안에 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없겠습니까? 왜 실망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19년 함께 걸어오며 나를 힘들게 한, 괴롭힌 저 사람 생각하면 막 답답한 그런 분이 왜 없었겠어요? 서운함이 쌓이지 않는 관계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때로는 행동 하나에 마음을 굳게 다쳐버리는 일들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 용서해 줬잖아. 내가 너 참아줬잖아. 너도 가서 참아줘.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참아줬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용납은 상처받지 내가 안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용납은 공동체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책임이며 이 사랑으로 버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용납은 공동체를 살려내는 가장 강한 선택이에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서로 용서하자. 바울은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해요. 용서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잊혀도 그때의 그 사람의 표정은 남아있거든요. 그 상처의 순간은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잊어버리면 용서하겠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괜찮아진 것 같은데 다시 떠오르는데 어떻게 해요? 용서는 기억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을 안고도, 기억이 나는데도 그걸 끌어안고 붙들어주는 결단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뭐가 쌓이는지 알아요? 사단이가 정확하게 불평을 쌓게 만들어요. 불평이 쌓으면 너와 나의 관계도 깨지지만 그 불평이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비난은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용서는 공동체를 세우는 접착대가 되어집니다. 원망은 공동체를 나누지만 용서는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띠를 묶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하라.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기는 일이기 전에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19년을 함께 걸어온 공동체 안에 아직 풀려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예배가 그 매듭을 다시 푸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으로 붙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바울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얘기해요. 앞서 말한 용납과 용서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용납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사람의 기분과 감정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의지와 결심이라는 게. 여러분, 용서, 여러분 중간에 멈춰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싶어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사를 붙들어 주십시오. 구역장은 구역원을 붙들어 주고 구역원은 구역장을 붙들어 주세요. 어르신들은 그냥 무조건 젊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격려해 주시고
젊은 분들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인사하고 여러분 붙들어 드리세요. 부모는 자녀를 기다려주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며 붙들어 줘야 돼요. 아이들은 우리 교회와 이 조국의 미래이니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주고 붙들어 주자는 거예요. 아가페 공동체가 지난 19년 버텨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버텨오지 않았어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서로가 놓지 않고 끈끈한 사랑으로 붙들어 줬으니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20년도 우리를 살릴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함으로 붙드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년 설립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마지막 문장 하나 보면서, 이 문장 보면서 저는 한없이 울었더랍니다. 자, 이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장 한번 만들었는데 우리 끝까지 결단하면서 고백하며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앞에서 서로 약속하자고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떠나기보다 붙들겠습니다. 포기하기보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가페 공동체를 사랑으로 지켜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아볼까요? 우리 함께 손 한번 잡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가문과 환경이 다르고 신앙의 모습이 달라요. 너와 내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공동체가 여러분 뭐로 조율되어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19년 동안 아가페 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혀 주십시오. 주님 서로 판단하기보다 용납하게 하시고 상처를 쌓기보다 서로 용서해 달라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사랑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가페 교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참된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버티고 지켜내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주님 은혜 안에서 한자리에 서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만났지만 아가페 공동체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19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긍휼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시오. 차가워진 마음 대신에 자비의 심장을 주십시오. 높아진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서로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조급한 마음 대신 오래 참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판단하기보다 이제는 끌어안고 용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로 남긴 상처를 쌓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은 남아있어도 미움은 남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의 앞날을 20년, 30년, 40년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거룩한 비전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9년 동안 이 공동체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혀주시고 판단하기보다 용납하고 상처보다 용서를 선택하고 교회를 하나로 묶는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으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주께 주 손 모아 간절히 비오니 이 공동체에 끝까지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